2019년 5월 27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파로 갈라졌습니다. 아볼로를 따르는 파가 있었고 베드로를 따르는 파가 있었고 바울을 따르는 파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파도 또한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분열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판단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속하지 않고 베드로나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비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비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기한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주장을 더욱 이제 강하게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가 사도가 될 수 있냐? 사도는 예수님이 12를 택하여 세우신 그들이 사도가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하게 하시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어떤 기준이나 자신이 소속된 어떤 분파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데 어째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비판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판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함을 통해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다는 그러한 자기 만족적인 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죄성으로부터 시작된 마음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는 뭔가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동시에 우리는 내가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빠져서 속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속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헤세드 유니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첫 신약의 처음으로 예수님이 직접 모으시고 시작하신 교회인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단은 그 사랑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여기고 더 뛰어나다고 여기고 더 우월하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여기게 하면서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도 이러한 문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 사람의 숨은 동기와 감추인 것들도 다 드러내시고 판단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정죄를 의미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를 그들보다 낫다고 여기게 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본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진 것들이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그것을 자랑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고 가지지 못한 자를 낮게 여기고 나보다 못하게 여기고 그럴 수 없겠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진정한 겸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와 겸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와 겸손, 그것이 분열을 깨뜨리는 열쇠죠. 그것이 사단을 이기는 비밀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박해를 당하고 정처 없이 다니고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공격했는데
어째서 그것을 가지고 바울을 비판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인데 어째서 너희들은 그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박해를 당하고 도와주는 구원자도 없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왜 저렇게 고생을 하겠느냐, 왜 저렇게 힘든 일을 당하겠느냐,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게 보이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냐? 우리는 약해 보이냐? 너희는 강하고 존귀하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은 충성하는 가운데 박해조차도 고난조차도 참고 견디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들은 그러한 바울의 겉모습만 보고 육신적인 결과만 보고 그를 판단한 것입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라면 왜 저렇게 고생을 하겠느냐? 왜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겠느냐?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이 그를 구해주지 않느냐? 눈에 보이는 그 한순간에 실패로 보이고 고난으로 보이는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고난을 당하시는 순간조차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며 걸어가는 그 길조차도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도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지도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권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일만 스승이 있지 않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지체들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이제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지 않느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자녀같이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였습니다.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인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처럼 이 바울은 자신이 고난당하고 이러한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교만에 빠지지 않았죠.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한 것도 우리의 의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수 있죠. 바울은 어쩌면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위해서 나만큼 헌신을 했어? 나만큼 고난을 당했어? 나만큼 박해를 당해봤어? 이렇게 주장하며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직 그리스도께 충성하는데 그는 집중했고 자신이 과거에 자랑하던 것들도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그렇게 만드셨고 성령께서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본받아야 할 부분이죠. 우리는 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쉽게
성도나 교회나 지도자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기보다는 기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사랑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섬기고,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인도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 안에서 나오는 겸손과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뛰어난, 더 나은 점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가진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자랑하고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단의 괴계를 막습니다. 교회 안의 분열을 깨뜨리고 치유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갔던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도자나 성도나 교회를 쉽게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인정하며 감사와 겸손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주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오늘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또한 교회들 사이에 일어난 모든 분열, 사단의 괴계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공급해 주시되,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오늘 공급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의 영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수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여 그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과 판단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일꾼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된 겸손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한 모든 헌신들이 주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사 참된 감사와 겸손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 행하는 순종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되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공급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에 우리의 오늘 하루와 우리의 삶이 있게 하셔서 우리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충만케 먹이셔서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영적으로 힘을 얻도록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추수에 우리 성도들이 동참하여 그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전도와 선교 사역 속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학업과 우리 성도들의 직업과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우리 성도들의 경제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이, 우리 허철치 교회의 모든 것이 주님의 구원사역 속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구원사역 속에 동참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구원사역의 풍성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 주시러 작정된 자들을 만나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